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성 교육자님들이 부른 찬송 가사 1절에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도 일어나라는 찬양, 말씀도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능력을 통해 함께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속에 보면은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0절까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12의 혈유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로 24절에 서론적인 말씀이 있고 지금 함께 읽은 35절로 43절로 이어지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 단락의 말씀, 세 부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은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인데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의 혈유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액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된다는,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인데, 문제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쳐오면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 야이로가 그 죽음의 영향을 받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딸이 살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신 것, 오늘도 행하심을 믿으시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2000년 전에 군대 귀신에게 12년 혈유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에게 또 죽은 딸을 살리신 야이로에게 행하신 것만이 아닌 오늘도 살아가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체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원해서 자처해서 고난을 찾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것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이러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형편도, 이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고난은 지금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것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훈련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단련과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단련을 통해서 더 좋게 하는 것이 단련과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이 단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오늘 힘듭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좋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은 안 당하고 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특히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통과하면 내일은 더 좋아지리라. 더 내일은 좋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야이로의 고난은 무엇일까? 야이로의 문제는 무엇일까? 성경에 12살 된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다면 죽음은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야이로였지만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 죽음이란 문제에 죽음의 영향을 받으면 주저앉게 되어 있지만 야이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문제 앞에,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보고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60년 인생을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일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니 오늘도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왜 실감이 안 나지?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관을 묻고 시신을 묻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옆에 생겼는데도 저기래 그러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물론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그들을 치유해달라는 또한 기도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 하면요, 60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6학년 때 겪었던 정말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문제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때 저는 그 일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을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학교팀이 실력이 갖춰져서 웬만한 팀들과 학교와 시합을 해도 이기는 시합을 했고, 그래도 만족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봄이 돼서 서울시에서 주최한 시합에 나가게 되었는데 1회전은 거뜬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2회전 상대가 그때 뭐 은평국민학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은평초등학교가 우리가 시합할 학교입니다. 그 팀이 딱 결정되고 나서 우리 선수 모두들은 다 그냥 경악을 했습니다. 시합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해보나 말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시합은 내일인데 시합하기 전날부터 우리는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평초등학교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모든 나가는 시합마다 거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초등학교 팀인데 실력은 중학교 실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평초등학교는 그 당시 고아원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 보육원이라 그러고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고아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고아 출신들이 다 축구 선수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6학년 나이가 12살, 13살이었는데 그때 은평초등학교 6학년 선수들의 나이는 15, 16입니다.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로도 그렇고 체격으로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합은 해야죠. 어떻게 시합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시합을 하고 우리 모든 선수들의 생각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시합, 우리 쪽에서 완전히 공이 노른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1대 0, 0대 1로 우리가 졌습니다. 다 기가 죽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는데 감독 선생님이 우리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죽어서 시합을 했냐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그 이어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와 우리 학교의 실력을 봐서는 우리가 10대 0이나 15대 0으로 졌어야 되는데 한 골 먹고 1대 0으로 졌다는 건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다음 시합에 기대가 된다. 저희는요, 감독 선생님의 그 이야기에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대가 된다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때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선수들이, 친구들이, 야,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열심히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근데 6학년 내내 그 다음에 은평초등학교하고는 시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와 시합을 하면서 계속 승리를 쌓아갔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저희 학교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 죽음이라는 환경 속에 주저앉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각에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의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 몸에 손을 대시면 그가 구원받아 살게 되리라는 이 믿음의 능력의 고백을 야이로는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이제 끝났다, 문제로 인하여 할 수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주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생각과 관점의 달라진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러한 과정 속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멈추게 되고 막히게 되고 방해를 받는다면은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시가 바쁜 야이로, 빨리 예수님이 집으로 가서 딸에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여인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어떤 반응도 안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방해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재촉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았을까?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머무르셨습니다. 근데 그게 밤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건너편으로 가던 배, 갑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전진을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노를 너무 힘들게 저어서 지쳐 있었는지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여 그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배 위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심에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을 때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시든 손을 얹어 타치하여 하시든 또 무언가 발라 하시든 다양한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힘들어하던 제자들 속에 배에 올라가심에 아무런 액션도 말씀도 선포를 안 하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무 반응도 안 할까요?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시간은 지체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를 외치는 것보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이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에 내가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야이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12의 혈육 중에 여인의 치유받는 그 일을 통해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야이로요,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이로,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이제는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특별히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포기를 하느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야이로 너의 믿음을 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죽은 자의 모습들이 그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닌 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잖아요. 여기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은요, 잔다는 것은 일찍 자든 늦게 자든 많이 자든 적게 자든 언젠가는 반드시 잠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의 생각과 자는 생각, 죽은 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군, 달리다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군, 성도야 일어나라.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온 나라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다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